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4절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620장 3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일을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국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수술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복된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순종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모두가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안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찬양하라 높이 계신 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노인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링컨은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했고 신경쇠약증으로 병원에 입원 생활을 했고 선거에도 여러 번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그는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성공의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모든 실패와 실망에 굴하지 않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그 비결을 그가 고백한 대로 실패와 실망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와 실망 가운데 절망과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결혼 생활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자 하지만 때로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도 실수할 때 있고 입학시험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결혼생활에서 누구든 어떤 실패든 어떤 실수든 할 수 있죠. 우리가 올림픽이 되면 양궁 뭐 이런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밥 먹고 활만 쏘던 그 사람들도 관역 그 한가운데를 맞추는 화살보다는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살은 관역에 명중하는 것보다 빗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빗나가는 것과 같은 실패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게 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사람을 만들어가죠. 아랍 속담에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라는 말처럼 인생에 가끔 비가 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실패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다듬고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필요 없는 부분들, 우리 인생에 때로 깎여져야 되는 부분들, 때로 우리 인생에 버려야만 하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게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깎아내고 잘라내고 버리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침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금 더 한 걸음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가 젊은 시절 광산업에 손을 대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금광 하나를 인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금광은 이미 금을 캘 대로 다 캔 금광이었는데 록펠러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금광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팔려고 땅을 파도 금은 나오지 않고 찌꺼기 뿐이었고 폐광이나 다름없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그 광산을 사느라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매일같이 빚 독촉이 날아옵니다. 또 광부들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니까 폭도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광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마음을 먹고 그 광산 가장 깊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광산 가장 깊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이 광산을 제게 허락하셨을 때는 뜻이 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은행에는 날마다 빚 독촉이 오고 직원들에게는 줄 임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데 더 깊이 파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깊이 파도 그 광산에서 더 이상 금을 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어떤 감동이 왔냐 하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다시 쓴 그물을 다시 내렸을 때 들 수조차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번 파봤는데 더 이상 금 없는데 하나님이 더 깊이 파라 그러니까 제가 파겠습니다. 그리고는 인부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파보자. 그래서 깊이 파내려 갔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금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광산을 일을 하다 보면 지하수가 나오는 일은 흔한 일인데 그런 지하수와는 다른 어떤 물이었습니다. 너무 캄캄하니까 이게 검은 물인지 하얀 물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물을 가져다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라 석유였습니다. 유전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왕으로 일극 등장하게 됩니다.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것이죠. 록펠러는 친구에게 속아서 금이 없는 금광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서 좌절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금광을 금도 없는 이 금광을 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깊이 팔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이 팠더니 석유가 올라왔다. 유전이 개발되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공보다 실패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사실 성공이란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성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패와 실수의 사건을 통한 교훈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 없이 실패와 실망을 겪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먹는 문제죠. 이 먹는 문제,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사단이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바로 먹는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하는 말에 시몬 베드로와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최소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되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동참을 해서 즉 7명의 제자들이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다시 노를 젓고 그물질을 하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옛날의 경험을 되살려 출렁이는 파도를 넘어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육체적인 피곤과 마음의 초조와 실패와 실망과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웬만큼 물고기를 못 잡아도 그래도 자기들 먹을 만큼은 잡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역을 다 뒤로 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밤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들은 결코 실패와 실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실패와 실망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죠. 그들은 실패와 실망을 겪으며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와 실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죠. 실패와 실망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의 훈련과 연단을 쌓았고 결국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공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그 6명의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더 큰 실패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더 이상 삶을 살지 못하고 옛날의 업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요한복음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죠. 그들은 주님의 고난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거주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와 실망을 자초하고 말죠.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죠. 주님의 고난을 피한 제자들은 사명을 포기한 채로 옛 생활로 돌아갔지만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실패와 실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피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실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예전 내가 믿음 생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들의 인생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에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도피해서 물러섰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남으로 그 실패와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오정모 사모님이 평양
산정원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힘든 자리를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실패와 그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금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므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는, 날마다 더 성장해 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다라고 대답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같은 단어가 아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느끼게 될 슬픔과 자신의 부활로 인한 제자들의 기쁨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겠지만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모든 근심을 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밤새 헛수고한 것을 알고 계셨죠.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그곳에 서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말의 2차적인 의미는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들 수 없다가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으니 제자들이 한동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오른쪽, 왼쪽, 장소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없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은 그물을 던진 장소가 오른편이었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은 내가 계속 왼편에 던져서 그렇구나, 오른편에 던져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어디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날 밤에 이미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기가 용이하지만 오른편에 몇 번 던져서 고기를 못 잡으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졌겠죠. 그러나 백방으로 수고를 했는데도 그들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압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한밤중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이미 날이 새어 밝아오는 그 시간에는 어디를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도 못 잡은 물고기를 날이 셀 무렵에 잡으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자꾸 빈 그물질을 하느냐? 그렇게 수고하는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물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지는데도 왜 잡은 물고기가 없느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 밤새 던졌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라고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행운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실패와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행운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계속 인생의 빈 그물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얼마나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텔 중개업자인 오르브 크리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워싱턴주 스포케인시에 매물로 나온 한 부동산에 관한 전화를 받을 때 흥분했습니다. 그 매물은 공항에서 몇 분 거리에 있고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나무숲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할로데이인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그 호텔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호텔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평균 $10,000의 수익을 올리는 호텔 바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바를, 술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만약 이 바를 운영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곧장 다른 데로 갈 것이고 그래서 호텔의 수지를 맞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호텔 로비를 개조하고 바 대신 커피숍으로 바꾸어서 경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음식 매장은 20%가 늘었고 객실 매장은 30%가 더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오르브 크리그, 그는 자신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아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가치가 있고 행운도 복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그 호텔을 인수했다면 한 달에 $10,000, 바를 운영했을 때, 술집을 운영했을 때 $10,000의 경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10,000을 포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감히 포기했고 커피숍으로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장의 수익이 오르게 되고 객실의 수익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곧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 믿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실망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밤새도록 헛거물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행운을 체험하며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아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실패와 그 실수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할 때 신앙이 비로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내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죠. 그가 베드로에게 말해준 것은 베드로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님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즉 겉옷을 입으면 물고기를 잡는데 불편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바다로 뛰어드는데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옷도 벗는 게 수영하는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것은 주님께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느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거죠. 그가 그 추운 새벽 바다로 몸을 던져 뛰어들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그의 충정과 열정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헤엄쳐 가야 했던 거리는 밑에 보면 50칸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m, 약 100m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수영해서 가기에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베드로 외에 물로 뛰어든 다른 제자가 없죠. 그물에 잡힌 그 많은 물고기를 끌고 가야 했으므로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의 충정은 가히 감동적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결과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 충정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추운 새벽 바다에 뛰어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금 충정을 회복하게 되었고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도 않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충정을 회복하게 되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충정을 회복하고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는 어떤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실망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패와 실망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실수 속에 잠겨 우울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시라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차가운 새벽바다에 뛰어들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예수님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장과 성숙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차가운 새벽바다로 뛰어내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믿음을 걸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밤새 그물을 던질 때 빈 그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거두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빈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계시지 않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실패와 실수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몸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씨앗처럼 작을지라도 장차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의 헌금을 받으시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한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6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전 성도가 구역별로 우리 하시던 대로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도 줍고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6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교회 행사 일정을 공지합니다. 6일날 하나의 야유회가 있고 22일날 이여전도의 헌신예배 당회가 있고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목사님 휴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9일 구역별 친교 주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목양시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최순숙 군사님이 5일 울대병원에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으로 주정구 장로님, 박맹자 권사님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노혜숙 권사님, 배진국 집사님, 용건 집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혜숙 권사님 지난 19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리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진국 집사님 지난 28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이 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은근 집사님 어제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으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